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금요일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정말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사랑만이, 믿음만이, 희생만이 주님 능력임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헌금 예물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이 지나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죠. 근데 왜 동창회만 가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동창회만 가면 어머 얘 너 안 변했다. 그게 30대 동창회를 가든 40대 동창회를 가든 50대 동창회 가든 70대 동창회를 가든 친구들을 만나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어머 너 왜 변한 게 하나도 없니?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아무리 영원한 건 다이아몬드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다이아몬드 역시 여러분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야속하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점점 주름이 늘어가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저도 안 늙는 줄 알았는데요. 저기 화면에 있는 것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 사랑이라. 네. 오늘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의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일까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변한 것 같습니까? 내 신앙은 어떠한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래도 내 신앙은 이 정도면 한 80점, 90점 자부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언제나 한결 같으신지, 아니면 어려움과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처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느껴졌을 때 어떻습니까? 뜨겁고 벅차고 감격적인 경험 하시지 않으셨나요? 정말 눈물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흘렸던,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갔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너무 감격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합니다 라고 했던 다짐, 그러면서 고백했던 것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원했던 그 기도의 뜨거웠던 그 뜨거움.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변하였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나의 사명에 대한 그 것들, 나의 사역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의 사역, 이제 사역 마지막 부분을 향해 가는 그 여정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지 못하도록 알리지도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여정의 길에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고 오직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관심에 대한 두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길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 인자가 사람들이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하지만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이 땅에 오신 관심. 인류 구원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러기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일, 십자가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관심이었어요. 인간들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주된 목적, 관심에 집중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목적과 뜻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회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왜 예수님 잘 하시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의 관심은 아예 틀려요. 다릅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토론을 합니다. 쟁론을 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다가 그들은 서로 쟁론합니다. 야, 내가 커. 그래도 내가 좀 더 크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1순위야. 누가 2순위야 그럼? 네가 1순위면 난 2순위 정도 되겠지? 왜 이런 것들로 쟁론하였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들으려 할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 번째, 너 두 번째, 그럼 내가 두 번째면 넌 세 번째.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관심.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실 것이다 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지도자가 되실 거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뭐요? 누가 높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이를 두고 쟁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관심은 이 현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 천국을 삼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자신들의 한 자리에 염두에 두고 말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높은지 따진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더 특별한지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내가 더 예수님 옆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 라는 것을 가지고, 아니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했어, 내가 더 많이 애썼어. 분명히 예수님은 아실 거야. 내가 더 예수님께 옆에서 더 따르고 애썼던 것을, 내가 예수님이 더 잘 모셨다는 것을, 자신이 서로 높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동일한 내용의 9장 46절에 보면 변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요 말다툼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말다툼하였다. 결국 토론, 변론, 쟁론이 아니고요 말싸움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혁명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분명히 세울 거야. 그 새로운 나라에 내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총리가 되냐, 네가 내무장관이 되냐, 누가 국무총리가 되냐, 그 높은 자리를 두고 제자들 간에 말다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생기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몰라서 생기는 해프닝. 가령 제가 금요철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에 1년이 있었습니다. 인도에 갔을 때 제가 너무나도 모르고 아무런 지식도 아무런 공부도 안 하고 인도에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치 동남아를 한번 갔으니까 동남아 갔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처음 갔는데 모든 게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 새벽에 도착했을 때 그 선교사님하고 그 현지 분, 인도 분이 오셔서 저를 마중 나오시고 차를 태워주셨어요. 제가 오른손에 짐을 들고 있어서 왼손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어땠을까요?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고마워서 막 이렇게 인사했는데 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럼 왼손으로 뭐 할까요? 뒤처리를 해요. 아침에 물을 하나 이렇게 딱 들고 꼬마애가 이렇게 신나게 갑니다. 아침에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화장실로 가요. 식사 소화 다 하셨죠? 그 물로 쓰는 게 왼손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인사한다는 걸 뭐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손에 당연히 이렇게 짐인데 왼손으로 막 인사를 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 나중에서야 알았던 거죠. 그 사람이 왜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서 일어나는 해프닝이에요. 또 호주에 있을 때 신호가 없는 건너목을 가는데 원래 한국에서는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저기서 사람이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한국에서는 지나가잖아요, 항상. 이렇게 저쪽에서 오니까 지나가도 되겠지 하고 딱 지나갔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그 호주 사람이 갑자기 손을 딱 하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딱 들더라고요. 욕을 하던 겁니다.
저는 몰랐지요. 왜 욕을 하는지. 하지만 그 문화, 호주 문화, 영국 문화로서 사람을 더 우선시 여겨요. 그래서 차가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서야 돼요. 신호가 있든 없든 건널목에서 사람이 우선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한국에 있었던 운전 습관과처럼 지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가운데 손가락을 들더라고요. 욕을 합니다. 이것은 몰라서 생길 수 있는 해프닝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들은 막 서로 네가 1순위야, 내가 2순위야, 내가 3순위야 라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3년 동안 옆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아이를 데려오면서 보여주면서 이 아이를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라고까지 보여주셨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3년 동안 듣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매일 나누고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바라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보진 않더라도 우리 몇 년, 저도 이제 차수는 5년 차 됐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분을 갖고 계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이분이 좀 어디가 불편하시구나. 제자들은 더 했잖아요. 3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구원, 십자가의 사역, 달려주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세적인 자기 욕심, 큰 자리, 큰 명예, 그래서 얻는 큰 영광, 큰 물질의 이득, 결국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심, 인류 구원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33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희가 오는 길에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신 걸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뭐 때문에 목소리를 소리 높여 싸웠니?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간신사는 무엇이냐? 도대체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따르는 목적이 너희들에게 무엇이냐? 네가 내 제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너희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무엇을 향해 가는지, 예수님이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향하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고난에 대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가운데 두 지명이 나와요. 보셨습니까? 두 지명이 나온 거. 30절에는요. 보시겠습니다. 30절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세. 33절에는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주 무대이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부르심이 받은 장소. 그들이 갖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은요? 제자 세리였던 마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온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았던 그곳,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던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그 장소,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그물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장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3년이 지난 그들의 관심. 이제 예수님은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나? 내가 조금 더 너보다 잘났지 않나?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 아니야?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들로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 욕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뜨거웠던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변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관심은요. 목적은, 신앙은 그때와는 달리 주님을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마음으로 변하였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보았던 수많은 이적들,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들,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작은 것이 된 것이죠.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마음은요, 더욱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욱이나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화산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해서 영성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앞에 더 붙들고 나아가야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믿음 없음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그 뜻을 따라 매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전혀 없고 현세의 성공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 자신이 더 가지고 싶은 것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아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들,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 마음,
그러면서 우리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과 그 사역에 대한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고백 살고 계시나요? 다짐대로. 주님이 주신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맡겨진 사역에 잘 감당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일하고 사역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답답한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교회에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된 교회가 되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만 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만 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늘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 뜻,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면서 지금의 내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격했던 순간도 한순간인 것 같아요. 감동했던 거,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만을 만족하며 살겠다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참 어렵게 받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받으시진 않는데요, 제가 받았을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우여곡절 끝에 은혜스럽게 받았습니다. 감격했고 감사했어요. 주를 위해 이제 주신 이 목사라는 그 사명에 주를 위해 섬기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모습, 그때의 마음과 다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내 뜻, 내 생각대로 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만일 제 생각과 다른 분이 계시다면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 뜻이 먼저이고 제 생각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제 생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분명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섬기겠다고, 낮아지겠다고 다짐했는데 섬김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랑 생각이 맞지 않으면 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역하는데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 미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데 자꾸 제가 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려고 하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지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제게도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길에서 쟁론하던 게 무엇이냐? 내가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변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누가 높은지 변론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야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게 아닌데 우리의 신앙은 분명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희가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길에서 쟁론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인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 사명, 그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가 주신 나의 사명이 저 구석에 밀려나 있다면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는지, 혹시 내 관심이 내 통장의 액수에 있진 않는지, 아니면 내 관심이 더 큰 집을, 더 큰 것을, 더 큰 이름을, 내 삶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그곳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변해버린 사랑을 가진 부끄러운 사람들이 된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목적, 내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분명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논쟁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물어보시면서 내 스스로에게 한번 변하였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